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시작할게요. 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3,4절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 그릇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 그릇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 그릇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 그릇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 그릇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 그릇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 중고등부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 주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또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저희 전도사님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말씀 전하실 때 저희 마음이 열려 말씀이 정말 저희 마음 가운데 뿌려질 수 있게 하시고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정말 잘 드리고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도사님이 사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예배를 얼마큼 처음부터 들어오는 인원이 얼마나 되나 확인을 안 해봤어요. 확인하는 게 조금 두려워서 설교 시간에 들어오나 끄트머리에 들어오나 전도사님이 확인하는 게 두려워서 확인 안 해봤는데 오늘은 한번 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는 줄 몰랐어요. 미안해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전도사님이 잘 못 믿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아유 간신히 그냥 끄트머리에 그냥 예배 참석을 하나 아니면 찬양은 아예 그냥 참석 안 하고 설교 시간에만 예배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나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번 한 달 만에 전도사님이 들어가 봤어요.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참가자가 얼만큼 되나. 대부분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아마 얼굴 보인 친구들은 민망할 것 같아. 왜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내 얼굴만 보실라 하나? 민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얼굴은 보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안 보여주시면 억지로 보여달라고 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예배들을 대부분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처음 찬양 시작할 때부터 예배를 들어와서 그걸 보고 전사님이 너무 깜짝 놀랐고 너무 감사했고 그동안 못 믿었던 것도 너무 미안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중고등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잘하고 있구나. 전사님이 그걸 오늘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오늘 이제 찬양으로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신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 한번 보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 유아부 때부터 율동으로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네, 다 찾으셨어요? 신약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37쪽이네. 147쪽. 다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16절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17절은 잘 몰랐을 것 같아. 기억을 못했을 것 같아.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너무나 쉬운 말씀인데 뭐 굳이 전도사님 오늘 너무나 다 아는 말씀을 전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유치부 말씀 제목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은 아마 예수님을 믿는 유치부 어린이서부터 유아부 어린이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물어보면 다 알 만큼 다 아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을 너무나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죠. 지식적으로. 이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교회 나오는 사람은 대부분이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랑으로 이 세상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얼마만큼 받았느냐가 중요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 주셨는데 내가 얼마만큼 그 사랑을 받았느냐. 내가 그 사랑을 많이 받았느냐, 작게 받았느냐. 그게 무슨 말일까? 어떤 사람은 작게 받고 예수님이 조금 주고 어떤 사람은 많이 주셨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는 한센병 환자들이 참 많았어요.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병이냐? 문둥병이에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 살았는데 방학 때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갑자기 우닥닥닥닥닥 막 방으로 한꺼번에 다 도망가서 숨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언제냐 하면 이 한센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가 우리 동네에 나타난 날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면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그 문둥병자하고 만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우리도 문둥병이 걸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굉장히 막 해코지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 문둥병자들이 우리 동네에 왜 나타났느냐 하면 커다란 망태 있어요. 이 소쿠리 같이 생겼는데 대나무로 만든. 근데 그 망태가 엄청 커요. 이 등에다가 미고 다녀야 될 만큼 크기가 엄청 커요. 사람 크기보다 커요. 이 통으로 됐는데 그거를 이 등에다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뭘 이렇게 주워서 고물 같은 걸 주워서 담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동네에 나타났다 하면 온 동네 애들이 다 도망가서 방 안에 꼭꼭 숨어 있었어. 그만큼 이 한센병 환자들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이렇게 혐오감을 줄 만큼 사람들이 꼭 그 문둥병 환자는 한센병 환자는 저주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너무 큰 잘못을 했죠. 전도사님이 커서 보니까 지금은 그런 게 크면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초등학교 어렸을 때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오나 했더니 이제 그 전라남도 고흥에 가면 소록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섬. 어린 사슴을 닮았다 해서 소록도라는 이름이 지어졌다는데 그 섬에 바로 이 한센병, 이 문둥병 환자들이 다 거기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록도라는 이 섬은 거의 뭐 이렇게 저주받은 섬처럼 사람들이 너무 경계를 했고 너무 진짜 이렇게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소외를 시켰다고 할까요? 이 문둥병 환자들은 전도사님이 보았던 문둥병 환자들은 이 손가락이 다 달라붙었어요. 이 손가락 양쪽 손가락이 전도사님이 본 환자는 그런 환자였어요. 요게 다 달라붙어 있고 눈도 찌그러지고 막 얼굴도 약간 좀 이상하게.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들이 보면 무서운 존재기는 했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도망가고 저주받은 사람이 동네에 온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어린 마음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 내려온 말이 그분들을 만나면 큰일 난다 했기 때문에 그 말만 들은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들이 소록도라는 섬에 이렇게 격리되어서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안 나타나죠. 그런데 거기에 정말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는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그들을 이렇게 경계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데 저쪽 우리나라 반대편 나라에 있는 그 오스트리아에서 두 수녀님이 이 소록도를
찾아왔어요. 마리안느라고 하는 수녀님과 또 마가렛이라고 하는 이 수녀님 두 분이 처음에는 마리안느가 먼저 왔어요. 먼저 왔는데 3년 후에 이분들은 간호학교에서 둘이 같이 이제 그 뭐라 그러지? 같은 방을 쓰는 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같은 기숙사 안에서 이제 같은 멤버로 이렇게 있었는데 언니가 먼저 오고 후에 이제 그 친동생은 아니지만 이렇게 같이 한 방을 쓰는 룸메이트였는데 3년 후에 또 마가렛도 여기를 찾아왔다고 그래요. 이 두 수녀님이 비록 수녀님이지만 여기 와가지고 소록도에 와가지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이분들을 치료를 했는지. 이분들은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는 유럽 쪽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전라도 사투리까지 다 배워가면서 왜 그랬겠어요? 이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전라도 사투리를 아주 유창하게 배우면서 이분들을 상처만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유럽에다가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오스트리아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의약품 같은 것도 많이 요청을 해서 그런 좋은 약품을 갖다가 이분들을 치료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까지 같이 맨날 먹고 마시고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같이 먹고 마시지도 않잖아. 같이 살지도 않잖아. 그런데 오히려 그 먼 나라에서 온 수녀님들이 이분들과 같이 죽을 끓여 먹기도 하고 음식을 같이 나눠 먹기도 하면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동고동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을 치료해 주니까 이 몸이 이렇게 문둥병이 한센병이 치료받는 것도 중요했지만 마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받은 그 마음의 상처를 오히려 이 수녀님들이 그 마음까지 치료해 주는 거예요. 이 수녀님들은 20대에 이 소록도에 오셔가지고 한 40여 년 동안을 40년, 43년 그 정도 와서 지내다가 어느덧 나이가 많아지니까 40여 년이 지나니까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환자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우리가 오히려 짐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지금은 80대라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히려 이 소록도에 우리 이제 환자들한테 우리가 짐이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조용히 본인들이 소록도에 오실 때 가지고 왔던 그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편지 한 장 달랑 남겨놓고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들을 돌봐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를 돌봐줘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됐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신들한테 짐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없이 소록도를 떠나서 본인들 나라로 가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들을 노벨 평화상으로 추천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그 먼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소록도라고 하는 이런 섬이 있다. 외로운 섬이 있다. 저주받은 섬이 있다. 이런 소문이 거기까지 나서 이분들이 모든 것을 자기들의 부귀영화를 그 나라에서 얼마든지 누리면서 간호사 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서 헌신을 했어요. 이분들의 헌신은 어디서 온 걸까? 이분들의 헌신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의 숙제예요. 미션이에요. 바로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그 근원이 어디냐? 그 뿌리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희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내가 내가 독생자를 보내줄 거야. 내 아들을 보내줄 거야. 그러면 조건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너는 이렇게 해라. 이건 조건부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부 사랑이었더라면 우리는 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이 조건 없는 사랑은 바로 그 근원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는 사단이에요. 이 사단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야 예배 한번 빠지면 어때? 늦잠 좀 자면 어때? 오후에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요렇게 속삭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오후에 드리면 되지. 뭐 영상으로 올라온 거 내일 드리면 되지. 자꾸 속삭입니다. 주일날 11시 반은 우리 반석교회 중고등부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반석교회 중고등부 예배는 주일날 매주 주일 11시 반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오후에 영상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일찍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이렇게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속삭여요. 우리에게 속삭여요. 야 시험 끝났는데 영화 한번 보면 어때? 예배 한번 빠진다고 큰일 나냐? 큰일 안 나죠. 큰일 절대로 안 나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놓으려고 해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또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어떤 일도 이 세상의 그 모든 어떤 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어떤 거냐? 아까 말씀드렸죠.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학력이라든지 나이라든지 또는 남녀, 노소,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병든 자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무슨 이게 진짜 이렇게 브레인이든지 아니면 아주 전능하든지 장애인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누구도 이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내가 어디 출신이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어떤 사람은 우리가 성격이 다 각각이잖아요. 전도사님은 약간 다혈질적인 성격도 있어요. 그런데 느긋한 면도 조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격도 다 그런 양면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성격의 사람이든지 어떤 내가 학벌이 있던지 간에 상관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주셨어요. 이 환경이나 출신이나 학벌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썩어질 조건들이야. 이 세상에서 이런 조건들은 다 썩어질 것에 불과해요. 이 썩어질 것에 우리는 연연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 다 썩어질 것들이야. 다 없어질 것들이야.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시면 남는 게 뭐냐?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거예요.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떤 것이냐? 바로 어느 날 내가 신앙생활이 매주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내가 교회 가서 찬양도 열심히 했고 예배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사단이 나한테 속삭이는 말에 내가 홀랑 넘어가 버렸네. 아침에만 일어날 수가 없어. 예배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아무리 깨워도 못 일어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사랑은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흐르고 있어요. 내가 이 모든 예배를 안 빠지고 잘 드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잘하는 사람에게나, 지금 하다가 조금 내가 신앙생활이 조금 멈췄거나 조금 느슨해졌거나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랑은 똑같이 흐르고 있어요. 다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사단이 속삭이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서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고, 주일날이면 영화관으로 가고 게임하러 가던 PC방으로 가던 발걸음이 성전으로 오도록 하나님의 그 음성이 먼저 더 크게 들리도록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이 지금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사랑의 결정체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는데, 이것을 믿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과 적게 받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바로 그 사랑을 얼마만큼, 나는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스럽다. 그 사랑이 나는 너무너무 존재감도 없는, 이 세상에서는 나를 알아준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에게 그 사랑을 보내주셨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싸우려다가, 욕하려다가, 미워하려다가 멈추죠. 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게 바로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얼마만큼, 하나님은 똑같이 보내주셨지만 내가 얼마만큼 깨달았느냐, 많이 깨달았느냐 적게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컵이 있어요. 물컵이 있어요. 이 물컵에 물이 지금 붓다 보면 막 넘치면 내가 지금 맛있는, 전도사님이 이제 커피라고 생각, 전도사님 좋아하는 커피라고 생각해 보자. 커피를 주전자에다 이렇게 갖고 왔는데 나 혼자 마시기에는 컵에 막 찰랑찰랑 넘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눠주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먹읍시다. 내가 넉넉히 갖고 왔으니 나눠 먹읍시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잔에 넘치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 사람에게나 부족하게 한 사람에게나 지금 조금 멈춰져 있는 친구들에게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냥 나라는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한 사람 존재만을 그냥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렇게 그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아요. 똑같이 그 사랑을 똑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잔을 내가 얼마만큼 비워놓고 내가 그것을 지금 계속 내 안에 집어넣고 있느냐, 계속 사랑은 흘러들어오고 있는데 집어넣고 있느냐, 이것을 내가 많이 집어넣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내 마음에서 오는 사랑이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가 없어. 내 마음에서 오는 사랑은.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엔 내 마음에서 오는 사랑으로는 품지 못해요. 그죠? 그게 솔직한 생각이잖아요. 그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사랑해야지. 이게 내 마음으로부터 오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은 그것까지도 품는다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의 이 두 수녀가, 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한국 사람들도 안 돌보는 사람들을 나보고 내가 왜 돌봐? 모른 척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록도가 있다라는, 대한민국에 소록도가 있다라는 소문만 듣고도 내가 간호사가 된 목적을,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간호사로 만들어준 그 목적을 거기서 찾은 거예요. 그래, 그 멀리까지, 이 멀리서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나라의 반대편에서 여기까지 날아와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조건 없잖아요. 소록도의 환자들이, 한센병 환자들이 그분들에게 우리한테 와주시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해드릴게요, 조건을 붙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해,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그냥 내 친구, 얘는 그냥, 얘가 그냥 생김, 이 친구의 성격, 이 친구의 능력, 이런 걸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그래, 그걸 갖다가 내가 자꾸 내 마음에 안 드는 성격이라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성품이라고 내가 자꾸 이렇게 경계하고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그냥 그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는 전도사님이나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려도 똑같이 받았어요. 나이가 어리니까 너는 받은 세월이 작지? 그게 아니에요. 일시에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받았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만 이렇게 하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거는 전도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그 가치를 전도사님은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또 여러분들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이 간호사들처럼 그럴 수도 있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으로 이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때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교육의 현장이겠죠. 학교나 학원이나 또는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흘려보내야 될 그런 삶의 현장이 어디일까? 여러분들 그곳에서 내가 받은 것을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얼마만큼 흘려보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은 사랑이 크고 작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이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얼마만큼 흘려보내는 만큼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흘려보내는 만큼 상대방을 위해서 실천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성경 퀴즈 대회 하면 이 문제를 성경 퀴즈 문제로 내놓으면 못 맞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랑이 오셨는 거는 아는데 이 사랑을 내 잔에다가
담을 생각은 못했습니다. 내 자녀다 이 사랑을 넘치도록 받아서 이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내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아직까지도 이 예수님이 보내주신 이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물이지만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상황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수험생을 위해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 명단을 올려주시고요. 주여 한번 부르고 고3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3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평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 준비를 차근차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께서 부족한 친구들의 마음을 전하여 주셔서 공부하고 시험을 끝까지 하고 공부하느라 피곤한 분들에게 주시고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낭비하고 깨지는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보기도가 수험생들에겐 큰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끝까지 잘 돌봐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목적대로 우리 수험생들이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분별력 있게 하나님 아버지 판단을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앞길을 잘 열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반모임 들어갈 건데요. 이제 반모임 하고 아마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간식 약속한 거 다 기억하고 계시죠? 아마 다 싸주실 겁니다. 우리 반모임 들어가겠습니다.